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잠든 솔로몬에게 잠재된 문제, 잠재된 근본 문제. 모든 사람마다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근본 문제가 있고 잠재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됨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복음으로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고 복음 받은 이유가 너무 중요한데 복음 받은 이후에는 계속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을.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주일 대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그냥 헌신하고 끝.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이게 이제 무방비죠 사실은. 주일에 한 시간 딱 말씀 받고 과연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예 말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말씀 안 들어 그냥. 그다음에 주일날 또 다시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쭉 나에게 잠재된 문제는 계속 쌓입니다. 사실은 쌓였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터지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니나 나나 뭐지? 네가 예배 드린 니나 예배 안 드린 나나 뭐 차이가 뭐가 있냐? 오히려 예배 안 드린 내가 더 저기 잘 되지 않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뭐 할 때 신앙생활 하게 되지만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첫째가 뭐냐? 모든 인간에게 문제 근본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 근본 문제 터위에서 뭐가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 이게 뭐라 그랬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사탄,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 문제, 잠재된 문제, 그렇죠? 이 잠재된 문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 있냐면 이렇게 와 있어요. 문화로 다가와 있습니다. 문화로. 우리가 생활해 가는데 꼭 필요한 문화로 딱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하면서 파고들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건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쪽으로 문제를 다 돌아간다. 그래 이걸 제가 창세기 6장 그렇죠? 잠재된 문제를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행전 그렇죠? 13장, 16장, 19장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무속, 점술, 무속의 문화 속에 조용히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 믿는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교회 이건 우상숭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드러난 문제.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이제 뭘로 내가 자라오면서 듣고 보고 학습되고 계속 뭐 어떤 흐름을 탔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자 6가지 상태로 딱 드러나 버려.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첫째 영적 문제, 그죠? 사탄에게 딱 잡힌 문제. 당연히 뭐 하겠어요?
문제 풀라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도 이 우상 숭배라니까. 교회 다녀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고 교회 오면은 이 우상 숭배라니까. 자기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한계 때문에 교회 온 거거든요. 여기서 답을 안 주니까 당연히 사탄한테 계속 이용당하는. 그다음 무슨 거예요? 자, 정신 문제 틀림없이 오게 돼 있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시달린다니까. 자,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당장에 가장 급한 문제가 물질 문제. 이게 터져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터지잖아요. 육신 문제, 이거 보이는 문제거든요. 내세 문제, 이것도 보이는 문제예요. 당장에 진로 문제 있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내세 문제. 이게 죽어서 천국하는 건 둘째 문제고 지금 내가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데 이게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많은 거죠.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우상이야, 또 우상. 이 종교생이라 종교생. 이게 계속 후손 문제. 나도 실패하지만은 내 자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도 실패의 멋을 딱 열매를 딱 남겨주고 인생 마감합니다.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이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뭐요? 여론 따라서 표 받아야 되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그 나라를 다스리려 가려다 보니 자기 보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뭐예요? 천나라 왕들하고 뭐 한 거죠. 여러분 계약 결혼 화칠 맺었다니까. 그걸 지속해 가려고.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걸 몰랐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이방인과 뭐 하지 마라. 절대 통혼하지 마라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것을 뭐 한 거죠, 솔로몬이? 어긴 겁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힘있고 했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마다 다 됐거든.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뭐가? 복음은 계속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때 솔로몬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참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너무 잘 되는 사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서 잘 되면 그건 뭐 말할 필요 없는데 복음 없이 계속 잘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벨탑으로 와장창 박살날지 아무도 몰라. 그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병 와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끝장이 나는 거지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사람의 영향을 받고 뭐 할 수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무슨 눈치 보는 인생. 이게 처참하잖아 사실. 사장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교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선배의 눈치, 부모의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 가버렸어.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누려야 되는데 눌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이게 묶여서 그래요. 그래놓고 문제 터지면 뭐라 그러죠? 왜 하나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터질까요? 우리 개한테 계속 터질까요? 계속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 몰라서요. 여러분 딱 지인들이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끝내려고 우리에게 뭘 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는데 어떻게 복음을 줬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가나안 땅에 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짓게 한 거거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오늘 메시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를 준 거거든요.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주인공을 솔로몬은 놓쳐버렸어요. 지가 주인공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엄청난 많은 나라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아 가지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 다스렸거든요. 40년 못 갔다니까. 40년 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거 어떻게 다 뺏겼다니까. 이방 나라에게 싹 다 뺏겼어요. 뒤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쭉 봐보세요. 누가 일어납니까? 에돔 족속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막 애굽이 일어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뭐 할 게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뺏어 가지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거든. 약속대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솔로몬 한 사람이 잘못 흐름을 놓쳤는데 어떻게 됐죠? 그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그냥 두동강 났다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가진 내 한 사람이 흐름을 내가 대충 타고 놓쳐버렸다. 양다리 걸쳤다. 어떻게 돼요? 당장 표시가 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여기서 뒤에 터진다니까. 완전 뭐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뭐 해버리면 바로 정신 차려보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줬냐?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두동강 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 위가 영원토록 하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그랬거든.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가 세워져서 쭉 여기서 누가 계속 메시아를 탄생시킬 다윗의 후손 왕들이 계속 세워지잖아요. 사단이가 이 왕을 없애려고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다 가는지 몰라요.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 기가 차게 피할 길을 줘요. 그래서 그 혈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요,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돼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잡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언약 성취시킵니다. 자, 오늘 질문.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에게 뭘 줘? 교회를 주셨다. 자, 당신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뭘 줬다? 교회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예? 생각 잘하시고 이야기하네.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부터 창조했어요? 예, 가정을 창조했어요. 가정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다 신혼방을 차려줬어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시시하게 했거든요. 창세기 2장 뚜껑 열면 뭐합니까?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 뭐 했더라?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다. 가장 먼저 하나님 준 게 뭐냐 하면은 예배제도입니다. 예배제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제도를 줬거든요. 예배제도 순서가 뭐냐 하면은 자, 교회가 먼저입니까? 물론 가정이 먼저예요. 네,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거든.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교회제도, 예배제도 다음에 가정제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준 제도고 가정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임의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임의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인생 절대 성공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은 뭐라 그래요? 이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이혼을 금하기 전에 뭐부터 금해? 불신결혼을 금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불신결혼을 계속 하나님께 하지 말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어겼으니까 뭐 하는 거라? 당연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당연히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죠. 가정 깨지지. 이제 첫 번째 어기고 두 번째 계속 어겨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했다 그래. 그죠? 저놈이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뭐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여러분 성격 차이로 헤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서론에 자, 예.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 자, 가정과 교회. 지난 시간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거든요. 쭉 메시지 흐름이 쭉 연결돼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오전에 메시지 연관해서 흘러나가길 거면 그걸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가정과 교회 구분 이거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당신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고 있냐?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세워지는지를 알고 있는가?
이걸 안다고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 내가 교회거든. 예? 은희가 교회고 민희가 교회고 성희가 교회고 맹희가 교회고 예? 우리 민희가 다 교회라니까. 저 정희가 교회예요. 저 정희가. 순이가 교회고 뭐냐? 지가 교회라니까. 아시겠어요? 소리가 교회고. 자, 교회 자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의 의미? 이것부터 알아요. 교회의 참된 의미, 참된 교회.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교회의 시작은 물론 교회의 시작은 뭐가? 아담 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창조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인생이 문제가 터지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냐면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개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 이때는 모세 시대인데 성막부터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줬거든요. 말씀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도 듣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속죄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속죄소거든요. 시은 자. 자, 그룹 두 마리가 천사 두 마리가 뭐 시은 자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 시은 자인데 피를 바치는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는 모습을 그 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룹 천사 두 마리. 천사 두 마리 이상한데 천사 다 시은 자를 딱 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는 모습이라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를 피를 들고 저 앞에 구약에는 피를 들고 저 앞에 나와 드리는 순간에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러면서 29절에도 보니까 29장 42절 4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성막을 줬다.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뭐냐? 이 교회라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둘째는 뭐냐? 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의 백성이 확인하는 것. 내가 누군지 정체성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성전에 누가 구름이 멈추면은 가다가 멈춰야 돼요. 구름이 뜨면은 이동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게 표시가 뭐냐? 구름 갖고 표시를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어디에 멈췄냐? 성막 위에 지성소에 딱 구름이 떠 있었거든. 구름이 뜨면은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따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야?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백성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교회 중심입니다. 참된 교회의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는 게 교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왜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민수기 2장 보세요. 예배 중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예배 중심으로 살 때 그 인생의 삶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승리. 자, 민수기 2장. 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34절.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진편성 나옵니다. 진편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12지파를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자, 동, 서, 남, 북. 자, 동쪽, 서쪽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딱 편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뜨면은 이 지성소 위에 구름이 떠 있거든. 구름이 뜨면은 이동할 준비. 지파들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심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완전히 승리하는 삶인 것을 이들에게 시청각시키려고 이동하는 성전을 통해서 진을 편성하게 했다니까. 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팀이 어떤 팀이 모이네 너무 중요해요. 자, 네 번째, 교회의 참된 의미 속에 뭐가 있냐?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어떤 가나안 정복, 현장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당이라 그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지교회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일에 이 의미를 알고 말씀 운동을 펼친다, 기도 운동을 펼친다, 가나안 정복에 응답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 한다고 그랬거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응답을 듣고 누구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래 강단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렇죠. 모든 현장에 문화를 흑암 문화를 정리하고 복음 문화를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현장에 뭐가 흑암 조직들이 싹 뭐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뜨면은 사단이 비상 이게 정상이라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이라니까. 모든 떼거리 귀신들이 여러분이 딱 뜨는 순간에 이건 빛이거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재되어 있어요. 뜨면은 떼거리 귀신들이 왁 30개 주랑냉 친다니까. 여러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몰려와. 그래서 24시 지속해 버려야 돼. 그게 지교이거든. 여러분 생각만 해서 우리 가정에서 만일에 이 지교 운동을 이렇게 펼친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선포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역 살리기 전에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직장, 그런 우리 업이 돼야 되거든. 이게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지금 교회들이 막 유럽교회 문 닫고 미국 교회 문 닫고 한국 교회도 막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뭘 놓쳐서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명을 놓칠 때. 솔로몬 왕이 뭘 놓치는 순간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니? 이거 착각했잖아요. 막 솔로몬 왕이 교회인데 자기가 착각해버렸잖아.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지가 주인공이 됐다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여러분 다니엘 1장 2절 7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애굽에 노예됐고 바벨론은 포로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결국 징계의 채찍을 때리잖아요. 불신자를 들어가고 믿는 사람을 완전히 징계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개망시입니까?
그래서 그곳에 끄고 가가지고 뭐 하도록 거기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리 가난하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한테 전도 못하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다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 그곳에서 복음 전했다니까.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 그렇게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신앙을 고수했다니까.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것이 전도라 사실은. 어느 정도 지키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 이름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터뜨렸다니까. 불모불 사건, 사자굴 사건. 완전 바벨론은 복음으로 완전 딱 장악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안 듣는 왕이 없었다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집니까? 자,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이거죠. 자,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가장 본론적인 본질적인 사역이 전도 선교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 메시아올 땅 가나안 가라 그랬거든.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가문을 떠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한테는 전도 선교였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족장 공동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자기 본토 친척을 버려버리고 타지로 간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돼. 아브라함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결국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거든. 소위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아브라함은 깨닫고 만 거죠. 축복을 누렸다니까. 단을 쌓았다니까.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 주잖아요. 하늘의 무뼈를 쳐다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 계속 단 쌓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을 줬어요. 전도 선교. 아브라함이 이걸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창세기 50장. 자, 22절에 20절부터 21절에 요셉이 마지막 그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인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나를 앞서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뭐라고 그 고백을 하냐면은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고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의 한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 봐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비상 걸린 거네. 이제 복수하겠구나.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형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 하거든. 당신과 당신 후손,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올 메시아 이걸 바라보고 요셉이 고백, 전도 선교 요셉 놓치지 않았다.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 간부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실패입니다, 실패.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결국 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 안 받으니까 하나님 뭘 이거 터뜨리잖아요. 전쟁. 하나님 전쟁 터뜨리잖아요. 전쟁 터지면 당연히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6장에 여러분 삼손 나오죠. 삼손. 예. 기도원 나오네. 기도원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누가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 막 벌떼같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곡식 봄에 뿌리는 씨앗들 가을에 결실을 할 쯤 되면 쳐들어가고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에 일하는데 열매를 거둘 뭐한 거라.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질병 나가서 병원에 돈 다 갖다 줘. 사고 터져서 다 갖다 주고 변상해주고 전쟁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가정인데 계속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놓쳐서 그랬는데 이 교회의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 재앙으로 통해서 연결 노예, 그죠? 이게 그대로 연결돼요. 포로 속구, 나라 없이 유랑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망각하게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13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비참하게 생활했잖아요. 깨닫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화위복. 깨닫기만 깨달으면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회복하는 날 모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22절까지 그렇죠. 다니엘이 교회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 외에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의 행위를 한다 할지 예배의 행위를 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만드는데 다니엘이 그거 알면서 뭐합니까? 알면서 뭐였죠?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들어갔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속아서 그렇지 속지만 않으면요 가는 곳마다 계속 살립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무너지지 않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참된 교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터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세운 교회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의 모임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임. 이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모임. 성령의 모임.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그 모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계속 유기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옛날에는 이방이었을 때는 마귀의 권속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뭘 지어간다? 교회를 계속 우리가 세워간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만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운 교회는 이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다. 이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예수님이 뭐합니까?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뭘 보고? 그렇죠. 장사하는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채 띠고 막 뒤엎잖아요.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 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의 장이 되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그렇죠. 아까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모였다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 운동을 펼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 우리의 교회, 그런 우리 가정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걸로 그러면 계속 기도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하는 학교, 내가 하는 직장, 사는 모든 현장 뭐가 일어나도록 하니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걸 여러분 계속 뭐 하세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머릿속에 그리라니까. 막 제 친구도 살아나고 그렇죠. 이웃도 살아나고 교수님도 살아나고 선배도 살아나고 후배도 살아나고 막 총장도 살아나는 교회가 막 계속 부흥되지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가 되고 아예 지역 교회까지 확장되지 막 머릿속에 그려버리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 하면은 최고의 점수를 맞으면은 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수님이 좋아하지, 그죠? 누가 선배도 좋아하지, 친구 특별히 누구? 만약에 전혜성 그럼 뭐라 그래요? 도대체 전혜성이가 누구냐? 저 친구 내 여자친구 했으면 좋겠다. 권영민이가 누구냐? 저 친구 내 남친 했으면 좋겠다. 소문이 생각만 해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아까 보니까 아까 연예인만 금방 보면 그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택도 없는 소리만 하는데 그건 전혀 도움 안 되는 소리고 그건 행복한 그건 생각이 아니고 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고 그걸 막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 보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 축복을 모르면 지난주에 또 왔냐? 날마다 보는 얼굴 징그럽다 야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태어나야 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렇죠. 장단점이 다 가려지는데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 그러면 계속 뭐요? 직장 갔다 오면 그 얼굴이라.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요 거의 싹 없어진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지면 막 분위기 살아난다니까. 날마다 보는 얼굴도 반갑네. 반갑지요 굉장히. 초대교회는 날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이번 주에 보였던 사람이 안 보여. 왜? 이미 순교당했어. 물어보면 지난주에 순교당했다. 지난주에 사자밥 됐대. 지난주에 길거리 가로등 됐대. 이런 소문이 계속 와. 그럼 뭐가 올라오는 거라며. 뜨거운 신앙에 불이 올라오잖아요. 시급하게 뭐 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해줘. 그때는 핍박 시대에 복음 못 전하잖아요. 물고기, 익투스 이걸 갖고 이제 표시하는 거라. 자기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익투스라니까 이거. 머리에다가 그리면 같은 형제군요.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엉엉 울었대. 그리고 모임이 어디에서 며칠 어디에 카타콤이 있는지 그걸 또 서로 주고받고 하고 비밀리에 모든 걸 진행됐다 그래요.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녀요. 사모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줄람 주고 말람 마세요. 그 어떻게 하나 은혜 주는 건 안 주지. 자, 다섯 번째 뭐냐? 모든 현장 그 결과 보세요.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라. 모든 현장 그렇죠. 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놀란 그 현장들을 계속 기도하자 보니 모든 현장이 제자들이나 제자들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당신이 누릴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와의 축복. 이 교회란 말하고 교회화란 말하고 좀 차이가 있죠. 교회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교회화라는 것은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된다. 나의. 내가 교회화가 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화가 된 거거든.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첫 번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마지막 때 하나님 누굴 찬다고요? 예배한 자를 탄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찬다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계속 뭐 하는 사람이 교회와 축복을 누리게 양육. 그래서 양육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성경 공부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래서 뭐가 기관에 소속. 그래 기관에 소속. 이 기관에 소속돼야 돼. 기관 소속. 예배만 들어가면 기관에 소속. 기관이 뭐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모든 몸 유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역할이 다 틀려요. 기관에 소속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렇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거든. 맡은 자 뭘? 남전도, 여전도, 기관들, 주일학교, 기관들 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관들이 뭐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자, 이건 자 교회 안에서 소속돼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에 바뀌죠.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구역과 지역. 이게 중요해요. 구역. 여러분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지역이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속이 돼 있어. 소속. 이게 다 문입니다. 전도문.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가 전도 대상자 찾아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그렇죠? 42절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같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같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 나오거든. 그럼 서로의 중보 기도해줘. 또 포럼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나와. 명단 넣고 또 기도해요. 같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팀을 내 기도하면 파워가 훨씬 세다니까. 그래서 뭐까지? 아예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이 초대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니까. 경제 축복까지 받았으면. 그래서 46절, 47절. 자, 뭐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포럼했다 이 말이죠. 애찬을 나누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응답 주니까 감사해 하나님도 찬양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소문났다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자, 소문나는데 자 글로벌 제자교회로 가라. 당연히 소문 내겠죠. 소문 나온다. 소문 듣고 온다니까. 뭐 하고 있으면은 교회의 축복을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 조용히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업을 통해서 산업인은 산업을 사익자는 사익을 통해서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 소문 나온다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만 갖고 있으니 소문 나고 전 나라에 누가 지혜자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그렇죠? 그래, 자 교회의 역할은 뭐다고요? 결국 이겁니다. 영혼군이 영혼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결국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 제일 앞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을 쭉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실을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주제가 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교회 전체의 목적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교회로서의 교회 사명 놓치지 말고 사람 소리 때문에 주변의 일들 때문에 흔들거리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 그리스도 하고 딱 지나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뭐 하세요? 현장에서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와 있는 재앙, 영역의 문제들을 싹 처리해 주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또 한 가족으로, 한 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기관을 하나님 구축시키시고, 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고, 교회가 왜 어려움당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이 막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키고,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양육과 실제적인 그런 이 사역들을 통해서 섬기는 모든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가는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건져내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24시 성령 충만의 하나님 인도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